예배소서 1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영접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오늘 복된 하루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아는 것도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죠. 그런데 승천하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승천하신 분은 높여지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승천하셔서 높여지신 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최고의 절정이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질 최고의 절정적인 최고의 영광의 자리.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십자가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높여지시고 또 그분에 의해서 영광과 존귀와 그것으로 관을 쓰시는 것이 바로 여기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이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러나 내적인 부분에 내면에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지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의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어요. 능력의 성령은 언제 부어주셨느냐? 바로 승천하신 후에 이 그리스도의 대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의 성령을 위임받으셔서 그 능력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부활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지만 승천도 깊이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깊어지고 견고하게 되어지고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앉으시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승천하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천에 대하여 깊이 우리가 세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대충 승천하셨어. 그렇게 그 정도만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정리를 한번 보세요.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우리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본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다. 그분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다만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승천 안에 계신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그분을 볼 때에 우리가 그분에는 지금 영광을 온전히 되찾으신 분이고 하늘에 분명한 그분의 위치를 가지신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하여튼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셨죠. 계시다가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고요. 올려지셨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끌어당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올려진 거라고요. 그래서 올려지셨을 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다 쳐다봤다 얘기했거든요. 다 쳐다봤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냥 여러분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싹 사라진 게 아니고 분명한 것은 위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고속도로를 내신 거예요. 고속도로.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낸 것은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서울에서 이렇게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놓으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다니기가 너무 쉬워졌지요. 그죠? 그와 같이 주님이 승천하심은 몸으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하나님이 그분을 올리심으로 인해서 그냥 올리신 게 아니라 공중을 올라가고 그 위로 궁창 하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하늘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하늘을 다 통과하시면서 길을 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길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길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육체로 길을 내셨다고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셔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제가 거기 기록해 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몸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부분을 통과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사라지신 게 아니라 하늘을 통과해서 올라가셨다. 그 말은 여러분들 원수 마귀는 본래 그가 하늘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있다가 쫓겨난 자거든요. 그래서 궁창 하늘에서 있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공중으로 떨어진 자예요. 근데 이
궁창하늘이란 말은 별들의 하늘을 말해요. 그다음에 그 별들의 하늘을 위해서 이 원수가 활동하던 놈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패배를 함으로 밑으로 추락을 했다고요. 추락해서 어디로 내려왔느냐? 공중으로 내려오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했어요. 근데 거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원수 사망을 패해버리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 마귀를 심판해요. 그의 모든 권세를 다 회수해버리시고. 그러나 그는 아직 이 땅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를 지옥으로 보냈지 아니하시고 심판받은 자이지만 그냥 두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곧 오실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분명한 것은 원수 마귀는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그렇게 됐지만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예 없애버리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여러분들 재판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주로 오신 분이거든요. 구주로. 그리고 구주로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올려져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실 때는 재판장으로 내려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모든 원수도 처리하고 사람들도 다 그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내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영적으로 길을 뚫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그분의 몸으로 통과하시면서 그 길을 내놓으신 거예요. 새로운 길이다. 새로운 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에게로 바로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야곱이 베델 삼촌집으로 가다가 잠을 잘 때 보니까 꿈에서 사닥다리가 놓여진 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바로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놓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각 사람 각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그 성령과 하늘 보좌와는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고속도로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영 안에서부터 그분께로 바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바로 들으시고 반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이 주님과의 연결된 길을 각각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길인데 주님이 그것을 세워놓으신 길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보았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아버지에 의해서 올려지셔서 승천하심으로써 그다음에 높여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높여지셨다.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승천하신 것과 높여지신 것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 올려지신 것은 승천이에요. 승천하신 그분을 뭐 하셨느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오른손으로. 자, 한번 사도행전 2장 33절, 5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이 오른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그를 높이셨다. 여러분을 높이시는 것은 존귀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낮아지시는 거거든요. 낮아지신 것.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마구간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이것은 낮아지심이거든요. 근데 낮아지신 그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거죠. 그래서 승천하심은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이 높이신 것은 모든 피조물들, 거기 천사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보다 더 뛰어나신 분임을, 그분을,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높이심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이셔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런 말씀들은 높이심으로 인해서, 높이신 다음에 다시 낮추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높이신 다음에 거기에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우리 읽었던 예배소 1장 20절에 보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죠? 앉히사. 높이시고 앉히신 거예요. 앉으셨다는 말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응? 그런데 승천은 분명하게 높여지심과 앉으심이 있구나. 그 앉으신다는 말은 보좌에 계시는구나. 보좌가 거기에 있구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앉으신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이제 확정되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읽었던 말씀 예배소 1장 20절에는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신 다음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만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만물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실제로는 위치적으로 보면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축복하는 교회의 위치가 되어져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 다음에 최고로 높이시고 그 다음에 최고의 권위를 그분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과 높여진 그분의 이름과 지위를 주셔가지고 하늘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게 되어지도록 하셨다. 위치에 앉으셨다는 말은 취임하셨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을 때 그 성경 말씀에 구주가 나셨다, 말구유에 나셨다. 그분이 그 증거로서 말구유에 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근데 구주로 나셨지만 구주로 취임하신 것은 이 땅에서 없었어요.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구주로 취임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언제 취임하셨느냐? 바로 승천 안에서 구주로 취임하신다고요.
그건 구주가 될 자격을 가지신 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예? 그리고 그분이 구주가 되시는 분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구주가 되신 분으로 그분이 그 위치, 자리를 다 확실하게 가지신 것은 승천 안에서 가지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그 예수 이렇게 성령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그리스도와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로 오셔서 구주로서 일을 하셨지만 구주로서 자격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그 위치를 가지신 것은 승천 안에서 되어지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보좌에 앉으신 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으로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분으로서, 우리의 임금으로서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좌에 앉으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죠.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 그분은 우주의 왕이 되셔야 되는 분인데 우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우주의 왕이다. 모든 것의 왕이다. 라고 예수님이 왕으로 취임하신 적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다음에 보좌에 앉으시면서 취임하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신 거죠. 그렇죠? 사망을 이기신 분이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게 되면 다 부활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취임하시지를 않았어요. 부활하시면서 취임하지 않았다니까요. 언제 취임하셨다고요? 승천 안에서 취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만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로구나. 우리가 주님이 높여주신 것을 분명히 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그랬잖아요. 높이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최고로 하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어떤 분이요? 몸을 가지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몸이 부활하시면서 신성에 참여하고 이제는 높여지신 몸을 가지신 분이 되셨어요. 그것은 누구와 연관이 있어요? 우리와 연관이 있어요. 주님이 높여지시고 보좌에 앉으신 것은 바로 우리도 보좌에 앉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에요, 이것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느냐?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라.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셨던 생명을 가졌고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이름을 본래 그 이름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었어요. 그렇죠? 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을 아들이 사용하셨다가 그 이름으로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다고요. 그렇죠? 그러셨다가 그 이름을 아들을 그리스도를 높이시면서 그 이름도 함께 높여지셨고 그 이름을 다시 아들에게 주신다고요.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높여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높여지신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확실히 믿기만 한다면 우리로부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고 하늘에서 높여지신 이름이고 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사용하셨던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정말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고 권세 있는 이름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도록 굴복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읽었죠? 에베소 1장에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랬죠? 복종하게 하셨다는 말은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복종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복종해요, 안 해요? 복종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가 명령하고 다스리고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을 내가 쫓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그러다가 나와라고 말하면 드러나요. 근데 한 방에 말 한마디에 딱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 쫓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나가라 그러면 아멘, 놀라서 아멘, 쫓겨 나가겠습니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는다고요. 안 나가려고 그래요. 복종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종케 해야 돼요. 아멘? 복종케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 하늘에서 높여지시고 존귀케 되시고 그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바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의 명예를 걸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에 합당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핍박을 허락하셨죠. 초대교회 하나님 핍박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고 자기들만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이게 뭉치려고만 하지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흩어지게 하는 방법이 뭐였냐? 핍박을 통해서 그것을 활용하신 거예요. 저는요,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 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성도들이 좀 믿음으로 강건해져야만 하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만약에 복음 전하는 데 제재가 되어지는 법을 만들어서 실행하게 되어지거나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결사적으로 싸워야 돼요. 감옥에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죽을 준비도 해야 돼요.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못된 황제가 미친 짓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사로잡아서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 사자가 밥이 되어지도록 만들고 화형을 시키는 일들을 했지요. 여러분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몰라요.
그렇게는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 있는 자녀들이 정말 앞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이거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선거를 하고요. 선거를 한 다음에 저는 그냥 전적으로 그냥 주님의 일에 주님과 함께 머물려고 애를 썼어요. 어제 저녁에는 그 성도님들이 선거 보시느라고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임길남 권사님만 나오셨어. 그래서 임길남 권사님이 혼자서 멋지게 기도 잘하셨어요.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게 되어질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더 각오하고 작정하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돼요. 더 강한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